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이 은혜는 완전하고 확정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습성, 죄의 습관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의 습성은 끊임없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오염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목욕을 한 자, 즉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세상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발은 다시 더러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회개의 삶으로 발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단 한 번의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다시 정결케 되는 은혜의 과정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매일의 정결, 매일의 회개, 매일의 은혜,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붉은 암송아지 제사는 그 은혜의 실상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의 오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 19장은 이 16장부터 18장까지의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16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라와 그 일당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했고 그 결과 수많은 백성들이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 49절을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재앙을 경험한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외쳤죠. 1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절실히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죽음의 부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8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시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즉 18장은 부정을 피해야 한다는 경고로 끝이 나는 거예요. 17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의 부정함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는 18장에 부정을 피해야 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장에서는 그 부정을 실제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으로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고라의 반역과 연병으로 인해 죽은 자들의 시체가 진 가운데 널려 있었고 또한 광야 38년에 이 시간 동안에 약 60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광야의 백성들은 날마다 죽음을 보고 살았던 것이죠. 시체를 만지고 장례를 치르고 가족을 묻으면서 그 과정에서 이 부정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죽음의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붉은 암송아지의 정결 규례인 것이죠. 죽음은 죄의 결과이고 시체는 죄와 사망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임재는 생명을 창조하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죽음과 이 부정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적으로 대립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시체를 접촉한 자에 대해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결의 물을 뿌려서 다시 하나님의 교제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19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를 내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민수기 19장은 선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의 광야와 다를 바가 없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으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려 하죠. 뉴스를 보면 그 불안과 분노가 밀려오기도 하고 SNS를 보면 남과 비교하며 탐욕과 또한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죠. 직장에서는 경쟁과 그 안정에 대한 욕구가 신앙보다 앞설 때가 있고 가정에서는 사소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죠. 때로는 내 감정이, 내 계획이, 내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가치, 자만과 탐욕, 음란과 교만, 그리고 비교와 시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치 죄의 때처럼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고 점점 거룩의 빛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도 세상의 말이 마음에 남고 기도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다시 올라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내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구나. 나는 여전히 부정한 자이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내가 너를 다시 깨끗하게 하겠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이스라엘을 정결케 했듯이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죄를 완전히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죄를 범할 때마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넣은 정결의 물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피로 씻기며 정결케 되는 은혜의 길을 걷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부정에서 정결하게 된 길을 마련하신 것이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 규례인데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사는 단순한 정결 예식이 아니라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구속의 방식을 예표하는 은혜의 그림자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보면은 2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물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죠. 바로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송아지입니다. 여기 붉은 암송아지라 그래가지고 소 중에 붉은색 소가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사실은 붉은색 소가 아니라 히브리어에는 이 갈색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붉은이라고 표현한 거 사실은 갈색이 일반적인 소 중에서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송아지를 가리키는데 이 흠이 없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도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결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멍에를 매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어떠한 주인의 통제나 세상의 짐을 한 번도 지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질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표현은 단순히 제사의 규례의 그 예물로서의 조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의미들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결과 자유로운 순종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아담의 죄 아래 태어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죄가 없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삶 전체가 흠 없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분은 마음에 탐욕이 없었고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예수님은 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신 분이심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흠없고 순결하신 분이 바로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 죄인들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세상으로부터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뜻이나 세상의 권세나 사단의 시험에도 굴하지 않으셨고, 이것은 마태복음 4장의 시험에서도 잘 드러나죠. 광야의 시험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어떠한 세속의 욕망에도 매이지 않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멍에를 지지하는 그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그 자신의 그 뜻하심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멍에를 매지 않은 이 소의 의미인 것이죠. 세상의 압력이나 인간의 욕심이나 마귀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하신 자유로운 순종의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흠없고 멍에 매지 않은 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대우를 받으시고, 거룩하신 분이 부정한 자를 대신해서 진영 밖으로 나가신 것이죠. 그분의 순결이 그렇기에 우리의 불결을 덮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것이죠. 그분이 완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온전히 불살라졌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이 제사는 성막안이 아니라 진영 밖에 곧 사람의 부정이 있는 곳에서 행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부정을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진영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공간을 뜻하고 있음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레위기를 통해 살펴보았고, 진영 밖은 어떻게 보면 부정과 죽음이 있는 곳, 그래서 죄를 범한 자나 시체를 만진 자나 이 나병 환자들 모두 진영 밖으로 나가는 명령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부정한 자리에서 그 속죄의 그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더러움을 피하는 분이 아니라 그 더러움을 덮어 깨끗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의 제사는 진영안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자리, 바로 진영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주목해 봐야 될 인물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장 엘르아살이죠.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이 제사의 중심적인 역할은 이전까지 그 아론이 아니라 엘르아살에게 맡겨졌다라고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엘르아살은 이제 아론의 아들로서 이제 이후에 민수기 20장에 아론이 죽은 후에 그를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승계하게 되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는 단순한 정결 예식이 아니라 이 엘르아살이 이제 이 제사의 직분을 맡은 이 제사장을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은 또한 무엇을 예표하느냐, 바로 새로운 제사장 시대가 열릴 것이다를 예고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론이 상징하는 제사장직, 그 모세와 아론의 시대의 상징은 우리가 율법 아래의 제사였다면, 이제 엘르아셀을 통해서 이 드려지는 제사는 이제 장차 오실 때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처럼 새로운 제사장의 시대가 열릴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새 언약의 제사직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앞선 율법의 그 아래에서의 제사와 다른 새 시대가 열릴 것임을, 또한 이 사실은 이 붉은 암송아지의 이 제사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의 제사로는 완전한 정결을 얻을 수 없지만 장차 오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때 비로소 완전한 정결이 가능해짐을 또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민수기 19장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문 밖, 곧 골고다 언덕,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분이 거룩한 성문 안이 아니라 진영 밖으로 나가신 이유는 부정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와 죽음의 자리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진영 밖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자리인데,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가신 것이죠. 그분이 진영 밖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죄악까지도 끌어안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부정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대신하여서 불사름을 당하셨죠. 붉은 암송아지가 진영 밖에서 온전히 불살라졌듯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한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분의 몸이 그 형벌의 불사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함을 얻었고, 그분이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여진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으면서 이 피는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이 손가락에 찍어서 회막을 향하여 7번을 뿌립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회막 앞을 향하여 그 피를 7번 뿌리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7번 뿌린 피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이죠. 그래서 창조의 7날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피를 7번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이 피는 단순히 육체의 부정을 씻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한 모든 더러움과 단절을 완전하게 덮는 피를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이 붉은 암송아지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와 그 더러움에서 완전하게 끊는, 덮는 피가 될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반복돼야만 됐죠. 번제나 속죄나 속건제나 속죄제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잡고 피를 흘려야 됐지만, 그 피는 사실은 제의적인 의미 속에서 정케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사람의 양심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는 기능은 하지 못하였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 피는 단지 제의적인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죄사함을 주었지만 참된 속죄는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붉은 암송아지의 그 피는 그 상징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장차 오실 참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단절시키고 우리의 양심을 살리는 그 피가 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구약의 모든 피가 결국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음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붉은 암송아지의 피가 육체를
죄의적으로 깨끗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 있어서 양심과 영혼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히 우리의 죄의 책임만을 덮는 피가 아니라 그 피는 바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능력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단 한 번, 그러나 영원히 유효한 제사로 흘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단번에라는 말은 더 이상 반복이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약의 모든 제사를 종결시킨 단 한 번으로 충분한 완전한 속죄의 피인 것이죠. 그래서 그 피는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덮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예수의 피는 단지 용서하는 피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는 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또 죄를 지었으니 그 하나님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떨면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피는 부족하거나 조건부로만 유효한 피가 아니라 그 피는 완전한 피고 한번 흘려졌지만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하게 효력이 있는 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범할 때마다 또한 그 피를 의지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그 피는 그런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와서 피를 받아라 말씀하시며 그 피로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나아가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보혈의 피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는 실패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주신 증거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그 피를 의지하며 매일의 회개와 매일의 정결함과 매일의 결단 속에서 나아가는 이 성화라는 것은 완벽함의 도달이 아니라 은혜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거룩함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의 보혈의 그 피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반복이 바로 성화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붉은 암송아지를 온전하게 불사른 후에 남은 죄를 깨끗한 곳에 보관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 정결한 곳에 둘지니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만질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한 번 사용하고 버리게 하지 않으셨죠. 간직하였다가 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정결의 은혜가 바로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제든지 다시 깨끗하게 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늘 부정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정결의 죄를 예비해 두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죄는 불에 타서 남은 흔적이죠.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겉보기에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죄가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흔적, 그 보혈의 효력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고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간직한 죄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그 보잘것없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보혈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그리스도의 피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그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양심이 눌렸을 때 그 피는 다시금 우리를 깨끗해 하고 우리는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게 계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본문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 죄는 단순한 외적인 정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속죄, 즉 영적인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제사에서 유일하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제물인 것이죠. 항상 간직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되어지는. 다른 제사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제 새로 제물을 잡아서 드렸지만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미리 예비되어져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비되어진 은혜로 우리를 은혜의 길을 열어두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한 번의 회개로 끝까지 깨끗하게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예비되어진 은혜를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씻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다시 입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고 더럽혀지지만 다시 씻김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간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피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정결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피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의 사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작동하는 현재형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도 그 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서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민수기 19장은 단순히 한 정결 예식의 규례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끄시는 복음의 본질이 바로 담겨있는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과 부정이 가득한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정결의 길을 닫지 않으신 것이고 그 길은 오직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 열린 것이고 그 예표는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영받 곧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의 부정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7번 뿌려지는 것처럼 완전하게 흘려졌고 그 피는 오늘도 여전한 효력을 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번하게 완성된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적용되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간직하게 하셔서 언제든 다시 깨끗해질 길을 열어두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 역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직되어지고 그것이 효력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더럽혀질 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안에 흘린 피로 너를 새롭게 하리라.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피를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셨습니다. 그 피는 바로 과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일의 죄까지도 덮는 완전한 은혜이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죄로 인해서 넘어졌다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나아가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명히 드러내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